지난번에 안혜곤 목사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판단력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판단력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 판단을 똑바로 해서 사울왕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각도로 이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실 판단력이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판단 잘못하면 나라의 재앙입니다. 그 반면에 국가의 지도자가 판단을 바로 하면 국가가 흥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사회 기업에서도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정신이 어떤 거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하버드에서 울리게 됐느냐? 이건 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허스름한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총장님 좀 뵙기를 원했는데 그 총장이 그 비서 아니면 경비가 이분들의 옷차림이 허스름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바쁜 총장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너무 불친절하게 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그냥 하던 일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가까이 찾으러 왔다, 총장을 만나러 왔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의 허스름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 학교를 찾아가서 총장을 만나게 되고 총장과 대화하고 친절하면서 내가 이 학교를 돕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거기다가 이제 학교 발전 기금을 내게 됩니다. 그 학교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게 되고 훌륭한 학교가 됐죠. 그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유명한 대학의 스탠포드 대학이죠. 이것을 뒤늦게 하버드 대학에서 알고 그때 우리가 이분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잘해줬으면 그 엄청난 돈이 하버드로 와서 하버드 대학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 귀한 일을 못하게 내쫓은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흐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내 모습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의 상태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그 사람을 판단해. 그리고 내가 들은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되죠. 새로운 정보가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사람을 그 먼저 잘못 전해준 정보로 판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은 충분히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력과 충분한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능력 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그 판단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잘됨과 잘못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분별하지 않고 그냥 판단을 자기 멋대로 해버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분별력 없이 아무나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함부로 돈도 빌려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증도 쓰지 말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남을 보증하게 되면 너는 길거리에 내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게 빚을 빌려주게 되면은 준다는 마음으로 주는 거고,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물질관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을 빌렸으면 성경적으로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성경이고, 그리스도인이 이웃의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식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안 받겠다는 마음, 그냥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빌려줄 때는 안 받겠다는 정신, 그리고 빚을 빌린 그리스도인은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지혜 없는 자는 함부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다가, 그리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주게 돼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판단을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판단하라는 건데, 첫째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볼 줄 알아라.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 말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현명한 결정을 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딱 보고 외모적인 걸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냐,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인물이 어떠냐, 키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이고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은 그것이 그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판단은 항상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해를 입어요. 그거는 성경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지, 많은 것을 움켜쥐고 뺏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사고 팔아라, 그래서 돈을 취해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장사 속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라는 거예요. 장마가 졌을 때 전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씨를 뿌리라고 그래요. 장마철에 씨를 뿌리래. 그러면 그 물에 의해서 씨가 다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걷어먹는다는 거예요. 네 뿌린 씨가 남에 먹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벌어서 남에게 베푼다기보다 남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상사를 나로 인해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남의 밑에 들어갔으면 나 때문에 그 주인공이 성공해야 돼. 웃사람이 성공해야 돼. 보험회사 직원이다.
그러면 나보다 위에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으면 나 때문에 그 상사가 성공해야 돼. 그럼 반드시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남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성경 말씀 사사기 8장과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군사를 수많은 사람 물리쳤다.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는 많이 하는데, 기드온이 사사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결혼을 많이 하고 아내를 많이 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이 몇 명이나 되냐면 70명이에요. 70명. 자식이 몇 명이라고? 그가 딸 빼고 그의 몸에서 난 아들만 70명이요. 딸까지 헤아리면 엄청나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또 여자를 첩으로 택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거든요. 사사로 있던 기드온이 죽어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자가 자기가 욕심을 갖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최고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70명을 다 죽이는데 그 70명 가운데 하나인 요담이라는 자만 도망을 가서 살아요. 요담이라는 자가 나중에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죠. 사사기 9장에서 보면 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야, 내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감람나무 보고 야, 우리에게 좀 제발 부탁하는데 왕이 돼달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야, 내가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게 해주는데 내가 뭐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자리를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또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요. 무화과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뭐라는 거 아니? 야, 내가 내 나무에서 단 것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는 열매를 주는데 내가 뭐 굳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왕이 안 되겠다 그러고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무들이 찾아가서 포도나무한테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돼줄 수 있겠냐? 지금 이게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돼주겠냐? 그랬더니 아이, 포도나무가 뭐는 거니? 내가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유익된 일을 하는데 내가 뭐하라고 우쭐대려고 왕이 되겠냐? 난 그거 안 한다. 나 그거 포도나무에서 주어지는 포도주의 사명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야,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내 그늘 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 밑에 가서 죽으려고 그 밑에 가서 앉아 있어요? 가시나무가 말이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 밑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죠. 찌르고 가시나무 밑에는 풀도 못 자라요. 얼마나 이 뿌리가 억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비유하면서 아비멜렉을 갖다가 이제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저주했던 게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자기가 판단력,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이런 그 왕의 자리가 되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왕이 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전쟁하고 있는 중에 성 위에서 여자 하나가 맷돌을 들어가지고 맷돌 그 우뚜껑을 열어가지고 위에서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부서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해보겠다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자기 욕심 중심의 판단은 남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기도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절대로 자기 중심의 욕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만남은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만남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남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만남이야. 우리의 만남은 나의 어떤 욕심을 취하거나 자기 어떤 이권을 개입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영광의 만남이 돼야 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놀 때 순수하게 만나서 놀고 순수하게 얘기해요. 뭐 얘들이 무슨 이권을 챙기고 뭐 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아요. 내가 쟤하고 놀면 뭔가 얻겠지, 뭔가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교인들끼리 만나서 나중에 물질 거래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잘 정리정돈해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양쪽 말을 듣고 충분히 정리정돈을 해서 그걸 내용을 숙지를 할 수 있어야 판단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존귀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창조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그 짐승 우라무탕이 뭐 지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도 창의성은 사람 외에는 어떤 짐승도 없는 거예요. 우라무탕이 불고기 양념해서 먹는 거 봤어요? 뭐 어떤 짐승들이 아파트 짓고 사는 거 봤나요? 냉장고 개발한 거 봤어요? 없어요. 인간만이 창의성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자고 창의성이 있는 자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는 것. 결국에 다스려라라는 말은 경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의 몸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까지도,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까지도 다 다스리라. 그 말은 라다, 경영하라 이런 말이에요. 경영하라. 사람이 잘 경영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현 상태를 바라보고, 아, 이 사람은 아주 부자니까 대접해주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대접하지 말고, 이 사람은 배움이 있으니까, 배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차별하라,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동일해요. 학벌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 않아요. 세계의 과학자들은 꼭 학벌이 있다고 과학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람을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적인 걸 보고 자꾸 판단하잖아요. 외적인 걸 보고.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와도, 회당은 자그마한 한 집에서 큰 방에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이
금가락지를 끼거나 좋은 옷을 입으면 부자들이에요. 그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아유 이거 높은 자리 오십시오 이렇게 예배당에 와도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별로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오면 저 끄트머리에 앉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항상 있는 거 아니고 항상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은 역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에 오하이오 주에서 한 소년이, 어려운 소년이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일자리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머슴으로 거기 불려 들어갑니다. 불려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소년이 3년이 농장에서 일을 하는 머슴 생활을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났는데 그 집 딸이 이 머슴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둘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하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도 쳤는데 둘이 헤어지질 않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머슴을 내쫓아 버립니다. 갈 데도 없는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집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머슴으로 있던 친구의 가방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어요. 제임스 A. 가필드라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의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A. 가필드였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던 머슴, 자기가 내쫓은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될 줄 알았을까요? 물어보는 내가 어리석은 거죠. 대통령이 될 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와도 홀대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최고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습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참 애쓰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 오셔도 저는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다 그분들이 이 다음에 가서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다 심어놓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 학교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자기가 가서 그랬다네. 그 목사님한테. 그 장하길 목사님의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 오면 교인들이 다 기도 제목을 써서 우리에게 구두 한 켤레씩이라도 해드리려고 해주는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우리 교인들이 늘 원로 목사님들 모실 때마다 그걸 하잖아요. 내가 그거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사모님 거 하나 그리고 목사님 거 하나 구두 한 켤레는 해드린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준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려하자.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잘해서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못 오신 분들, 아파서 못 오신 분들에게 보내드려요. 우리가 보내드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장 목사 도와줄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친절 하나가 크게 우리에게 더 큰 메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워요. 근데 이 사울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아, 너 지금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2대 왕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사무엘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세씨 계십니까? 이세씨 계십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또 잘못 들어도 목사님이 욕했다 그러면 안 돼. 난 이새끼라고 한 적이 없어. 이세씨 계십니까? 이세가 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자기 집을 찾아올 땐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 복을 빌어주러 오든지 아니면은 저주를 하러 오든지. 근데 웬일이십니까? 하고 당황해가지고 아주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조용히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니 아들을 좀 이 앞으로 오게 하게. 그래서 그 집의 큰아들을 앞으로 엘리압을 오게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 엘리압이 딱 와서 보니까 엘리압이 키도 크고 아주 장대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온 거라 사사들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의 왕이니까 사울왕 다음에 이디의 왕을 뽑는 거니까 전쟁에 나가서 장군의 모습으로 덩치도 있고 위엄도 있어야 되니까 키 큰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왕을 세운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사무엘 선자가 그냥 기름병을 취해서 기름불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한 거죠.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더니 동작 그만 하는 거예요. 멈춰라. 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뭐는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잘생긴 거, 그의 키, 그의 모든 거, 그런 외적인 거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그는 중심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불을 붓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지금의 상황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런 판단력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찬송가 가운데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라고 찬송가가 많이 불려졌어요. 이 찬송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가 야, 너 아니래. 그리고 엘리압을 쫓아오거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세의 가정에서 왕으로 세운다는데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감동을 안 줘. 그래서 이세를 불렀어요. 이세 양반, 이게 당신의 아들 다냐?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안 택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들 다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야. 왜?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모든 형제보다 뭐 덩치나 모든 면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가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올 때까지는 입에다 음식 하나 대지 않을 테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 어린 다윗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 보십시다. 12절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판에서 열대지방에서 양을 돌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햇빛에 그을렸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을려서 이제 붉다, 이런 말이에요. 살결이 이제 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빼어나고? 여러분,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새카맣게 탔으니 뭐만 번쩍거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그냥 야윈데다가 눈만 크고 반짝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새카맣고. 그러니까 배는 게 눈밖에 없어. 그 눈이 빼어났다. 그리고 뭐라는 거 아니? 얼굴이 뭐하더라? 아름답더라. 이 원문에서 보니까 귀엽다, 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애띤 거예요. 애띤 거예요, 다윗은.
이런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도저히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봐도 왕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리 단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분별력 위에 판단력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이런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뭐 어렵고 형편없어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는지 몰라. 걔네 집안이 어렵고 돈도 없다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부모에게 일어난 푼 상속받지 않고 일어난 사람이 90%예요. 뭘 받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은데 일어선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나는 다른 데서부터 일어난 푼 선교비 지원 받은 적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가 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왜 얼굴들이 늑대 사춘같이 이렇게 보는데 꼭 양을 잡아먹으려고는 일이 같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로왕 있죠. 바로왕이 얼마나 판단력을 바르게 하는가 보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데려와요. 요셉을 데려와서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근데 요셉이 꿈을 딱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32절 이하의 30절 보니까 왕이 2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히 이걸 이룰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을 보여준 것이니까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하여튼 다윗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 34절에 보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너희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 애굽 땅에 5분의 1의 곡식을 거둬라. 세금을 20%를 거둬라.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의 모든 곡식을 모아 놓았다가 7년 뒤에 흉년이 들 때 그때 이 양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명찰하고 지혜자를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딱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듣고 있던 모든 그 애굽의 지도자들이 왕을 비롯해서 다 좋게 여기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그 바로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가지고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양식을 비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팔아서 국고를 늘리고 화폐 개혁을 하고 땅을 전국토를 다 사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하여튼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외모로 환경을 봤다면 이 사람은 애굽에서 뭐한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머슴살이 한 사람에다가 그 주인을 간통했다고 하는 죄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머슴과 간통죄를 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는 영감, 이런 것들을 딱 받아들여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이런 판단력을 세워서 총리로 세운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잘 만났나요? 요셉이 바로를 잘 만났나요?
인복인데 인복. 바로가 요셉을 잘 만난 거예요? 요셉이 바로를 잘 만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잘 만났다. 1번. 요셉이 바로를 잘 만났다. 2번. 자, 1번. 2번.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요셉을 택한 바로왕은 진짜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과감하게 양식을 비축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밀어붙이고 간 판단력의 사람이에요. 둘 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볼 줄 알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줄을 알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잘 만난 거예요. 바로 없는 요셉 없고 요셉 없는 바로 없다. 이렇게 잘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잘 만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를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국에는 요셉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백범김구 선생이 자기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아예 내가 딴 길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찾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큰 일을 하려면 사람 보는 법을 배워라. 사람을 똑바로 보는 법을 배워야 그래야 내가 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백범김구가 관상학을 배우기 시작했대. 관상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흥할 사람이냐 망할 사람이냐, 이런 것을 관상학을 배워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배운 관상학으로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 앞날은 꽉 막혔고 미래에 희망이 없더래. 자기가 관상을 배운 걸로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김구가 나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큰 비전과 꿈을 세워놓고 새로운 길을 가는데,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큰일 하려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이것을 백범김구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시작. 얼굴 모양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아무리 이쁘면 뭐해? 병들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사람이 아무리 예쁘면 뭐해? 마음이 바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인물값 한다 그러지. 인물값 한다. 사람의 성격이 좀 이상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린 그걸 얘기할 때 모양값 한다 그래서 꼴값 떤다 이런 얘기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 위에 올바른 판단력으로 사람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저도 사람을 너무 그냥 판단하지 않고 그냥 믿고 학교에다 맡겨놨다가 지금 이런 일 당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을 봐야 된다. 외적으로 살살살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봐라. 중심을 보면 변함이 없이 끈기 있게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 바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낼게요. 두 번째 가서는 전략 있는 판단력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전략 있는 판단력.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진짜 베이가 뭐냐? 믿음이 부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전략이 뭐죠? 전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크게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유하기 위해서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왜 욕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왜 욕먹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없어요. 자기의 유토피아만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세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계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략으로 세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 가지 전술이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나팔 불어라, 백성이 외쳐라. 이게 다 전술이에요. 전략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전략 있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전략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술은 있는데 전략이 없다 보니까 막 방법론은 많이 하는데 전략이 있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장개석이하고 등서평이하고 날마다 싸워도 모태통하고 싸울 때 왜 장개석이가 싸움만 하면 이겼다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근데 이 사람은 전술에서는 이겼는데 결국에 중국 땅을 누가 다 차지했느냐? 누가 차지해요? 모태통이 차지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전략가예요. 전략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건 양보할 때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뭘 차지하느냐? 나라를 차지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얻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님이 이 회사를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모든 종업원들이 안정되게 월급을 받고 생활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전술을 짠다고요. 전술을 짜서 첨단 기술은 어떤 거를 도입할 것이며, 어떻게 세계화 시킬 것이며, 어떻게 상품화 시켜서 모든 것을 할 것인가, 이런 전술을 짜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회사를 건강하게 세우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실직하지 않고 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가가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는 건강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저들을 부하게도 하고 능력도 주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이 참된 신앙을 만들어낸다. 가난이 참된 신앙을 차려낸다는 게 뭐냐면, 부가 모든 교회나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정되고 쉴 거 있으면, 먹을 거 많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한 말이, 가난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너무나 부러워 시기감을 느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시샘을 했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난이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넉넉하도록 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준 교훈이 팔복이잖아요.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요 두 절이 팔복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면, 여기에 너무 욕심이 많이 들어있고 쓸데없는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천국이 없어요. 세상에 유토피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컵을 비우면
물로 채웠던 컵을 비우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와 똑같이 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10절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팔복의 시작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뭘로 끝나는 거냐? 천국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부해져서 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우리가 돈을 벌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저들이 봉사하고 모두 애써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모든 걸 해버리면 여러분은 절대 복 못 받아요. 그거는. 그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게 희년의 복음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주고? 노예 생활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은, 교회의 전략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땅에 살아갈 거냐가 아니에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성공하니까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목적이 잘못된다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목표예요. 목표. 뭘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뭐냐면 희년이죠.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이에요. 희년을 이룬 거예요. 네 걸 네 거라 하지 아니하고 내 걸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동으로 나눈 희년의 복음.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 같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볼 줄 아는 판단력. 두 번째 가서는 전략을 이루어가는 판단력. 그 전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전략이다. 나머지는 다 뭐냐? 그걸 위한 전술일 뿐이다. 전술. 전략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 필요한 거지, 전략이 없는 전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이걸 꼭 육비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또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경제인도 되시고, 그걸 위해서 사업가도 되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식인도 되시고 인기인도 되시고 뭐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